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예수 무슨 운동이라고요? 생명운동이다. 우리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은 그게 운동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어떤 렘넌트가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 눈물을 글썽인다는 말 듣고 마음이 뭉클하네요. 제 머리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침체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구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전도는요. 근데 이 생명인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예수 능력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죠, 기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죽은 자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는 사단한테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전도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19개국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죠. 전부 평신도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평신도들이 와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 있죠. 그들이 사실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죠. 목회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부대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도 전부 평신도입니다. 그들이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 평신도가 전도하지 않고는 이 응답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목회자는 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찾는 운동이다. 찾는 운동. 찾는 운동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분명히 뭔가 복음을 사모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전도할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자는 우리가 이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찾는 게 전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기도 처소를 먼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복 운동, 회복 운동.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지금 그 엠마오로 두 명의 그 제자가 낙심해 갖고 내려가는데 예수님 만나 가지고 다시 그들이 힘을 얻도록 다시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신자 가운데 낙심자가 너무 많아요.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 지금 많거든요. 교회 답이 없으니까 신천지로 가고 이상한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재생산 운동이죠. 재생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모든 족속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를 세워야만 됩니까? 그래야만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으니까. 제자가 아니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가 없고요. 제자는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 팬이냐 제자냐.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여러분 첫째는 영접이 되어져야 돼요. 영접. 여러분들은 영접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면 지속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지속을 해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율법적인 메시지로 양육을 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신비주의로 양육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양육하냐가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접과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확보되지 않고는 지속이 안 돼요. 제자를 세우지 않고는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납니다. 대강 전도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왜 교회 일꾼이 부족한가? 다시 말하면 왜 제자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성도는 많은데 정말 복음 전하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유럽도 한때는 기독교인 숫자가 82%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도 안 돼요. 그 3%도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하죠. 예? 이 복음 모르게 합니다. 복음을 모르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 받았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복음을 잘 모르게 합니다. 제대로 모르게 해요. 근데 사실 또 복음 몰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십자가에 단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이 메시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3분, 5분 구원의 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짧은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좀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심지어 장례식장 가서도 좀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막 상주들이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지금 문상하러 온 사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메시지를 길게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야말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겠죠, 상주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는 얼마나 막 화를 내고 나를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는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이 같이 가줘야 돼요. 좀 막아줘야지. 제가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좀 스트레스를 내가 받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한테는 마귀 얘기 막 했더니 내가 마귀 자식이냐 임마 하고 막 나를 때리려. 장로님이 말려가지고 다행히 안 맞았어. 또 제자만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립니다. 제자 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거의 다 그러는데 이 뭡니까? 이 수적 부흥이 이 말이 맞나? 예? 이게 단지를 알게 만들어요. 숫자적으로 막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게 부흥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어떤 교회가 우리 교단은 아닌데 아주 정말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대안학교를.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저 대안학교에서 영어는 잘 가르치고 뭐 실력 있는 교사들이 잘 교육을 하겠지만은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우리가 학적으로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다.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잘 해놨는데 저기서 복음이 전달되겠나, 정확한 복음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은요 숫자적으로 부흥되면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느 시골교회 전도하러 갔더니 부흥회하러 갔더니 시골교회 저 전라도 시골교회 부흥회하러 갔더니 막 현수막을 여기저기 막 걸어놨어요. 환영, 뭐 부흥 강사, 곽여세 목사. 난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 시골교회 갔더니 한 50여 명이 시골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막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진정한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 몇 개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각자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을 모시고 왔더라고. 와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교회에 뭔가 역사 일어나길 기대하는 그런 얼굴 같아요. 내가 꿈을 깨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흥이 아니다. 본질을 복음을 회복하는 거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내가 눈을 가만히 보니까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뭐 뻑적지근하게 무슨 뭐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를 합니까? 무슨 뭐 굉장히 은혜되게 뭐 말을 잘합니까? 지금 속고 있다니까. 숫자적인 부흥이 부흥인 줄 알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요 다른 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관심이 많고요. 이 축복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온통 구제하고 사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1년 12달 이 일을 합니다. 구제하는 일, 자선사업하는 일.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자선사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동생이 양로원합니다만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좀 그 양로원에 이런 그런 데 가서 좀 헌신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양원에 양로원에 계신 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동생이 양로원을 하는데도 그동안 못 갔거든요. 몇십 년 동안. 초창기엔 좀 갔어요. 초창기에 우리 몇 분 모시고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단체에서 오더라고. 위문을 많이 와요. 절간에서도 오고 기관에서도 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우리는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오직 구제하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입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지 말란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근시안적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무조건 중단하고 다음 연결해서 할게. 왜냐하면 이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막 길게 해버리면 무엇보다 우리 인도자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오늘 아까 어떤 렘넌트가 전도 대상자가 많다 그러면서 전도는 못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글썽인다는 말 듣고 막 뇌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는 이만한 화이트보드 있었거든. 내가 오래된 10년 이상 된 화이트보드 버려야 될 정도로 낡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 화이트보드를 얻어 맞을 뻔도 했거든요.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더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니까 전달이 너무 잘 돼서 다 낡은 그 하얀 맥기가 다 벗겨질 정도로 된 그거 들고 다녔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거부했다. 여러분 책임은 없습니다. 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 여러분에게 핏값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핏값. 헌혈 좀 많이 해놓으세요. 자, 막 교회가 조직을 확대하는 일에 당장 눈에 보이는 조직을 확대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게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37 나라 못 보도록 정말 현장을 못 보도록 우리 눈을 가립니다. 영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자매는 이 머리털로 눈을 가리고 다녀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 학교 앞에 봉고차 세워놓고 그 렘넌트를 봉고차 안으로 불러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눈이 안 보여요. 이 머리털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을 만나면 며칠 동안 끙끙 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슬퍼요, 놀려요? 놀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즐겁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놀리면 그 영적 문제 많은 대인 기피증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앞을 못 내고. 근데 이 머리털을 이렇게 옆으로 걷고 앞을 쳐다보는데 10년 걸렸어. 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심하니까 한 치 앞을 못 봐요. 밑에만 쳐다봐요. 사람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대인 공포증.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러분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한테 인사하잖아요. 뒷문으로 나가는 분들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내 앞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지나가면 어디 병나?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감? 내가 여러분 뭐 해코지 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보고 잠깐 인사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못 봤는데 내려가 보면 저 로비에서 누구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나갔을까 말이야. 또 성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 많아서 또 이렇게 나와도요, 나를 만나면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절로 돌아가. 음향실 앞으로 돌아서 우리가 그렇게 근시안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내다 237 나라.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일지라도 우리 성도가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내다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가 부족하죠.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집중하라는 메시지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린다, 집중한다.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를 줄 겁니다. 틀림없이. 만약에 학업의 증거가 없다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런 체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요, 목사니까 주로 이제 신방 가잖아요. 다락방 가고. 내가 어디를 뭐 등산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놀러 많이 다닙니까? 노래방을 갑니까? 이게 이제 신방 가면요. 나는 우리 성도 신방을 갔는데 그 주변에 뭐 아는 분들이 이렇게 놀러 와 있든지 친척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라고 보냈구나.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병원에 병문안 가는데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나는 우리 성도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는데 다 들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최고의 현장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강의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을 다 놔두고 맨날 전도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전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지역 캠프 할 때만 모여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다 놓고 모여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가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다 놓치고 있는 거 있죠. 안타까워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업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학생은요 학교 현장이 최고 현장이에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가끔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도 전도 못하면서 자꾸 딴 데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요 정말 전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전도 방법, 전도 방법에 대한 정말 너무 무지한 거 있죠. 전도 막 억지로 전도 뭐라 그랬지, 무슨 나이타 진돗개 전도 한번 물고 놔주지 마라. 또 나이타 전도라는 게 있다면서 그 가스라이터를 켜가지고 사람을 지진대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가 불타 그런다네. 그러다가 얻어맞아 이빨 나가지. 그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택시 기사한테 막 오늘 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어보면 기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 죽으란 말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 잘해야 되는데 그 복음 설명하면 됩니다. 행복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모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안 보여서 하나님을 또 가는 길을 몰라서 못 만났는데 내가 그 길을 소개해드리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막 지옥 가서 막 유황불에 타고 그러면 얻어맞아. 저 택시기사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막 음악을 시끄럽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뭐 좋은데 너무 소리가 크다니까 나 지금 너무 마음 괴로워 그러더라고. 그래요? 뭐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도 택시기사인데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죽었는데 뼈를 못 추렸다네. 너무 심하게 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현장을 자기가 달려가서 보고요 잠을 며칠 동안 못 자고 너무 불안하대 지금. 그러냐고.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안전하고 최고 행복한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라디오를 다 꺼요. 그 말은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신나게 크게 틀어놓고 가던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 복수동 목화 아파트 앞에서 예수 영접이 눈물 흘리면서 차비 몇 푼 안 나왔는데 안 받겠다. 그냥 내리시래.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할 말은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말을 준비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전도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도 이전에 우리가 문제점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여러분 삶 속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